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12장 2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경험하게 되고 사건, 사고들,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난 현상과 싸우기보다는 그 본질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전략적인 싸움에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선순위로 처리해야 하는가,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옷을 하나 입어도 위에서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제대로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게 급하다고 그냥 다르게 엉키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일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건들도 사실 드러난 현상, 거기에 반창고만 붙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들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많은 문제 또 많은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 정확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는 것이죠. 파리가 날라옵니다. 파리가 날라오면 파리를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파리를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파리를 꼬이게 하는 오염물질, 그걸 제거하는 게 본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처리하는 거, 현상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피부에 반창고 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죠. 근원적인 걸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배후 세력이 문제죠.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신이에요. 근데 저 세상 신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게 성령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 때 저 어떤 견고한 진,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짜여져 있는 조직들, 이론들, 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 이론들, 저게 이제 원수 마귀가 짜놓은 세상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조직이에요.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회 조직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쥐고 흔들던 배후 세력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큰 음녀가 등장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저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인, 나팔, 대접. 기억나시죠? 저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인데,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래. 저 큰 음녀가 뭐냐? 이제 저 큰 음녀가 뭔지가 이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쭉 나갑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누구도요? 땅의 임금, 땅의 모든 지도자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고, 저 땅에 사는 자들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겁니다. 전부 영적 언어예요. 음녀의 포도주가 뭐냐? 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저게 이제 전부 이 땅에 있는 명예, 권세, 찬란한 것들, 저 허영, 아름답게 꾸민 이 세상의 포장지들입니다. 저게 전부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본질은 가증한 거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바벨론이라. 저 바벨론이 뭔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제 이 음녀가 저 바벨론이 하는 짓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죽이고 없애고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 피를 질질 흘리는데 이 피가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취하고 하는 그런 피들인 거예요. 너무 흉악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이 음녀가 심판받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받는데 보시겠습니다. 그 큰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쓴, 또 내가 보면 어디냐면 18장 8절로 20절이에요.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음녀가 심판받는데 그게 큰 바벨론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이 정체가 드러나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전부 불심판 받는 거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이심이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센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여론몰이하면서 피가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먹고 죽이고 해서 그런 모습, 흉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요. 쭉 나갑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 여자예요. 큰 바벨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제 바벨론이 불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불타는 겁니다.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 땅이 심판받으니까 그들도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저게 한순간에 이 소리예요.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이 땅이. 언제예요?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저 이제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던 게 뭔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수없는 물건들이 나오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잠깐만 사람의 영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사실 그 앞에 모든 종목은 이거 위한 거예요. 이거 사람의 영혼 이걸. 자, 근데 그렇게 큰 성, 이 음녀가 거래하던 이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언제?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지난날의 삶을 이제 보상받으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게 이 자본주의와 이 세상 체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마치 금은 보화로 잘 꾸민 것 같고 세상 명예권세로 아름답게 치장한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 세상신이 이것들을 잡고 세상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영혼들이 홀딱 빠지게 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그 쥘 수도 없는 돈, 잡을 수도 없는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온 생을 탕진하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수많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방 없는 것과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일, 세상의 일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그 배후에 정확하게 공격해야 돼. 정확하게 싸워야 돼. 사람과 싸워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뭐와 싸워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 예, 그것들과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한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돼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암동이에요. 이게 그 핵심부야. 전략적으로 여길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난 현상들, 이 몸에 난 상처들, 이것도 치료해야 되죠. 근데 이건 아무리 치료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를 아무리 쫓아도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오염물질이 내 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걸 공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략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보면 거기에 싸우는 방법이 나와 있죠. 물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다 취해야죠. 복음의 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방어무기입니다.
방어 무기를 잘 갖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싸울 때는 공격해야죠. 공격해야 돼. 뭐로 공격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게 기도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기도의 창,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보세요. 현실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현실적으로 지금 귀신들이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지.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에 하나님께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에 니는 마음이 거기 다 가지 말고 졌다고 쭈그러들지 말고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현실에 귀신이 항복하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이 사건의 문제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싸울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싸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뭐 하라고요?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대적해야 되는 거야. 뭐와 뭐로요? 말씀의 검, 기도의 창.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오지를 않아요. 마귀 새끼가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합니다. 가까이 할 거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베드로와 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봤으면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게 저렇게 저 일이 왜 저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손을 탁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킵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우와 대단하다, 베드로 요한 엄청나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 지금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이 놀랍게 여기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풀어졌는데 이 문제를 푼 것은 우리의 능력, 저게 뭐냐면 권능과 경건이라는 게 능력과 경건을 막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 개인적인 능력, 나 개인적인 권능, 나 개인적인 실력, 그 다음에 경건, 기도 이런 것이 아니다. 개인 사람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다 이거야. 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다. 누구의 능력과 권세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의 검, 기도의 창, 이 말씀의 검과 기도의 창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딱 붙드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원수마귀 사단이 뒤에서 이 배후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들을 딱 가지고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으세요. 공격하세요. 그러면 이 정체들이 드러나고 이들이 이것들을 이 묶인 것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탁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탁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다가오는데 정확하게 영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럼 역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영으로 상대하세요. 영으로 육을, 영으로 사탄을 묶으세요. 그럼 묶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